호세아서 3장, 4장, 그리고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캘카타의 겐지스 강 주변에 인도의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또 함께 갔던 형제자매들이 그 모습 때문에 많이 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더 애통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보다도 그곳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신들을 믿으면서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자기 자신들을 학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높은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겸손하게 배우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신들을 집과 사업장과 가게에 모시고 살면서 더 탐욕과 어떤 미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잠깐 몇 주간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많이 애통했는데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아픔이 있고 애통이 되었겠습니까? 마치 고통당하는 자녀를 향한 어떤 그 부모의 심정, 애통이라고 할까요? 왜 선교사님들은 그 영혼들을 품고 먼 곳에서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애통하고 또 헌신합니까?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또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것이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들여서 평생 그들과 살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애통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사랑의 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통 또 사랑의 탄식이 오늘 본문 3장, 4장 그리고 5장 1절에 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 땅이 슬퍼하며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땅이 슬퍼하고 애통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지. 왜 땅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고 애통하십니까? 4장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으며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파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하나님의 애통의 이유입니다. 지난 호세아 2장 설교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꿈과 소망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장 6절은 그 하나님의 어떤 탄식과 애통의 절정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이게 탄식문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인데,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은 망하는구나. 아프다입니다. 하나님은 지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알리셨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지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제사들을 계속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제사 드리는 모습이 호세아 전체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에게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그 깊은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과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들의 가문이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자손이었고 특히 당시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과거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4절에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이 반복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도 망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도 망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란 오늘 더 이상 회개가 없는 것, 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모습이고 과거의 지식에 굳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굳어져서 오늘 내 심령이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을 의미하죠.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교만과 회개가 없는 모습을 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소를 키워보지 못해서 완강한 암소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 완강한 암소라는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오늘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회개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깨닫지 않는다. 내 고집대로 그냥 살아간다. 교만하다. 본문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버렸다는 의미는 원래는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이 조상 때이든 아니면 예전이든. 하지만 오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련된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회개하고 애통하고 겸손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자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겸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죠. 오늘 낮아지고 애통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과거형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형 혹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동행이고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행과 같이 걷는 것과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사랑했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오늘의 사랑은 멈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현재의 사랑이고 현재의 동행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회개와 애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하나님 앞에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거의 지식,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 배우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마음은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죽은 지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는 신앙, 오늘 우리 안에 애통과 회개가 사라지고 이제는 교만해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가 이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까? 배우지 못합니까? IQ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동기, 배울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배우지 못합니다. 세상 지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배우고 싶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스스로 머리로 잘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평생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평생 배워도 우리가 그 중에 너무나 작은 부분만 알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인데, 내 과거의 어떤 경험에 머물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고 깨어져서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과거를 넘어서 계속 자라가야 하는 오늘의 동행이고 오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악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회개와 애통이 내 안에 사라지는 모습. 내가 어느 순간에 정말 교만해져서 내 죄악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모습이죠. 오늘의 회개가 사라지는 것. 깨닫지 못하는 심령, 마음이 굳어져서 오늘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아갔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 그리고 깨어진 애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교만과 무지를 회개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깨트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하고 낮고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시죠.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서 애통하시는데, 정작 당사자들, 우리는, 이스라엘은 우리의 교만도 굳은 마음도 죄도 애통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 진정한 애통의 심령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애통하시는데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리처드 백스터가라고 하는 17세기 영국의 목회자로서 참 애통의 마음을 가진,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역자가 리처드 백스터인데요. 그의 책 중에 예전에 소개했던 참 목자상이나 회개했는가 등의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회개했는가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애통합니다. 우리는 귀를 틀어막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멸망의 길을 고집스럽게 걷고 있다. 아, 그 모습을 볼 때 내 눈은 눈물의 샘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용서와 생명과 천국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도 관심도 없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무지하고 경솔한 영혼들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애통한다, 아프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좀처럼 잘 흔들리지 않는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 회개했는가? 당신은 오늘 다시 회개하고 있는가? 사실 저도 이 회개나 애통이라는 말은 부담스럽고 늘 깨어지자고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 제 자신도 잘 깨어지지 못합니다. 본성이죠, 인간의. 그런데 오늘 내가 애통하지 않으면,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겸손 앞에 겸손하게 나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추상화되거나 그 지식이 과거에 죽은 것이 되고 내 자신은 그냥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내가 목회 잘한다고 스스로 속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좋은 목회자지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통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함께 애통하자고 그렇게 초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애통하고 있으며 오늘 다시 겸손하게 엎드려 그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애통하십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으며 깨닫지 못하며 오늘의 동행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 없음으로 결국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이 망하도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교만하다고 막 책망하시지만 이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으셨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또 말씀하시고 다시 또 가르치시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 다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평신 백성들이든 모두가 다 교만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듣지 않고 교만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들으라. 너희는 다시 좀 깨달으라. 너희는 다시 귀를 기울이라.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바르게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고 포기하셨다면 왜 그들이 다시 듣기를 바라셨으며 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는 나의 말을 다시 들으라. 너희는 마음이 깨어져 다시 귀를 기울이라. 나를 아는 지식을 다시 깨달으라.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애통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자신의 애통을 담아서 다시 다가오시고 다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3장, 4장 곳곳에 계속 등장합니다. 제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는 그 음녀가 된 그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다시, 또 가서 다시 사랑하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나니 너도 또 가서 고멜을 사랑하라. 나중에 이 말씀을 따라서 호세아는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또 찾아오고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화면에는 띄우지 않았지만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마지막 내려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은총으로 나아오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그들이 나를 다시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그들이 다시 새롭게 알아가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경외할 것이다.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애통을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은 마치 떠나간 고멜을 다시 찾아올 때 호세아의 마음처럼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아나도록 다시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런 애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든지 너희가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편하게 하늘에 앉으셔서 언젠간 그것이 될 거야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론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주님의 임재는, 주님 그 속에는 모든 주님의 피눈물이 쏟아 부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애통 속에서 나온 약속이며 소망이고 임재이죠. 작은 말씀 하나에는 주님의 모든 애통과 눈물과 모든 자신의 헌신이 쏟아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 말씀들 다 마찬가지죠. 십자가, 복음 다 그렇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임재에는 하나님의 그 애통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과 같은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며 결국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약속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망하지 않게 합니까? 그것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좋은 교리 정도의 그런 이론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생명이고, 그 지식은 하나님의 애통 가운데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은 그냥 우리 기분 좋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눈물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기울일 때,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를 망하지 않고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소송시키면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주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까? 다시 겸손하게 귀 기울여야 하며, 우리도 그 애통의 말씀 앞에 좀 마음을 열고 애통함으로, 회개함으로 말씀 앞에, 이 주일의 말씀 앞에, 매일에 서는 그 큐티 말씀 앞에 애통함으로 그 임재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볼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낮아져서 우리를 생명 주신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하죠. 그곳에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신 약속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여호와를 아는 그 작은 하나의 지식이 그것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부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 절망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어렵지만 주여라고 그렇게 신음처럼 부를 때도, 그 작은 신음 한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과 임재 가운데 애통과 회개로 받으려고 할 때 그 애통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애통하려고 할 때 주시는 그 살게 하시는 하나의 구체적인 예가 있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그 예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애통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애통의 마음으로 내 자신과 세상과 서로를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의 증거이죠. 우리가 애통함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애통을 부어주십니다. 그 앞에 살피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가 다시 여인을 찾아가서 사랑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호세아도 인간인데요. 아무리 선지자이지만 그 다시 떠난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애통의 마음을 다시 호세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부어주신 그 애통, 긍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부드러워진 마음을 가지고 떠나고 나면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내 자신도 축복하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다시 떠나간 고멜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애통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겸손하게 서려고 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내 자신의 부족함도 품을 수 있게 하시고요. 형제들의 부족함도 품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깨어져서 마치 땅이 이렇게 새롭게 깨어지는 것처럼 굳은 땅이 깨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애통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애통의 마음을 또 부어주시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그 말씀 앞에 오늘도 회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상처와 공격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내 자신과 형제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며 세상과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애통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애통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애통하심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여호와는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 자신의 모든 애 그것이 은혜이지요. 우리가 겸손할 수만 있다.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는 중심으로 말씀 앞에 서려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으로 임재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또 어떤 은혜입니까? 그 주님의 애통하심과 말씀 앞에 우리도 겸손히 회개하고 그 말씀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긍휼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서로를 향해서 애통할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요. 나를 향한 위협과 공격 앞에 내가 저항하기보다, 내가 상처받기보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겸손히 함께 아파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고, 때로는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자유, 즐거움,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기쁨을 주시는 그런 은혜이지. 그때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망하지 않습니다. 애통의 심장을 부어주시는 것. 제가 신앙 속에서 깨닫는 것은,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제 자신이 아프다고 제 마음을 닫아버리면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애통이 제 안에 사라지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도 조금씩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닫아버린.
그리고 그 결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멀어지니까 주님의 그 메시지 음성도 저에게는 어떻게 이론적으로 들리게 되고 제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롭게 자라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하더라도 다시 겸손하게 겸손도 부족한 겸손이지만 다시 주님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애통을 회복할 때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목소리처럼 들리고요. 이 미련한 자가 감히 주님의 그 비전, 주님의 꿈,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애통도 저에게 부어주셔서 연약한 제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한 우리 형제들도 애통으로 품게 하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애통의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계속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도 다 종류는 다르시지만 그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애통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정말로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이고 그런 가정이고 그런 삶이겠죠. 애통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 여호와가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나니 너도 또 가서 그 듣지 않는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애통과 긍휼의 마음을 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회개했는가 책에서 리차드 백스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회개한다면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으며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실로 회개한다면 형제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형제라 부르며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진실로 비판하기보다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그 부활의 노래를 함께 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책의 마지막에 정말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간절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애통의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사십시오. 그 가운데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메시지가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나를 죽이고 학대하는 그런 종류의 애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고 자유케 하는 그런 애통이죠. 그것이 인도 사람들을 향해서 품었던 선교사님들의 애통이고 그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눈물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애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나 주님이 또 애통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들으라. 너는 깨달으라. 너는 기울이라. 너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나의 애통이 있는 쏟아부어주는 모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임재 가운데 너희는 살아나고 너희는 자유케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애통을 나의 긍휼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살리시는 주님의 애통 앞에 우리도 날마다 애통하고 회개하고 깨어짐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좀 더 새롭게 아는 지식이 더해질 뿐 아니라 애통의 심령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삶, 자유케 하는 애통, 기쁨의 애통, 또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는 그 애통으로 참 귀하게 사시는 정말로 진정으로 참된 복음적인 애통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교만이 본성인지 내가 조금 알았다고 생각하면 멈추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교만이고 또 우리들의 참 신앙입니다. 주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애통하게 하셔서 주 앞에 선 날까지 애통하고 애통함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것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더 새로운 경험. 그래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주님과 현재형으로 그렇게 사랑해 가면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그래서 그 애통의 마음으로 또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서셔서